4월 셋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통해 내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약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덧입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번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믿음의 성전 어번교를 세워주시고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 살아가는 어번교 성도들에게 참된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또한 썩지 않게 막아낼 수 있는 귀한 소금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나며 우리 어번교가 모이는 교회로서 더 나아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해낼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দের 삶의 터전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오나며 직장생활 속에 어려움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도와주시오나며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손길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자국이 남겨 또 찍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시간에 우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번 한 주간이 또한 귀한 아버지의 분수령을 맞이하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나눠지고 분열된 국론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단합을 보여주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물론 정쟁적으로 서로 다투고 나누고 싸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 온 조국을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 미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새로운 아버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바르게 그 길을 인도해 가게 해주시오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헐어내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평화되게 하신 예수님의 평화의 사랑이
우리 미국을 통하여 또한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또한 미국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가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의 앞날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늘 염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여정 중에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한국을 향하여 나가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도 인도하시길 원하며 또한 이곳 어번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또 이사하는 우리 가정도 있사오니 그 길도 하나님께 평탄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농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것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말씀이 저들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세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오나며 저도 숲길 닿는 곳에 발톱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주일한 것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며 부모님들에게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매일 전해지는 묵상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 주님의 본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귀한 40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경민 이사님 이번 주 금요일날 한국 가셨다가 4월 11일날 돌아오실 예정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김정호 사님은 이번 주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고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석희 이사님 가정이 3월 30일에 조지아로 가십니다. 이직하셔서 이사 가시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박혜수 님도 오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에 함께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또 새로운 것을 잘 정착하시도록 또 이사하는 집정리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리사가 되면서부터 미 동남부 지방 우리 교육자들 성지순례를 준비해 왔었는데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중심이고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에 다녔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닐 예정입니다. 아무튼 장거리 여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정은 일단 저희 사모도 함께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 오자마자 그 다음 주라 다리 문제가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약은 돼 있고 못 가게 되면 아마 저 혼자라도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아는 데는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긴데 무슨 말씀의 내용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차례대로 교도하시고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들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낳잖아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도구로 선자를 방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또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만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누가 속해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이 있죠.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혼자 빨리 가지 마시고 같이 먼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에 대한 염려는 어찌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서점을 가봐도 그렇고 뭐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검색해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실패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와 연관된 많은 글들이 검색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자신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말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장롱면허라는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만은 장롱면허 가진 사람은 사고도 안 내고요, 경찰한테 한 번도 티켓도 띄지 않고 말 그대로 무사고 운전을 늘 자랑하죠. 왜냐하면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튀지 못할 사고와 티켓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그런 실패의 경험은 누구나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저도 내일을 또 처음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내일이 또 처음이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결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다만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시도해 가다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의 잘못된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늘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아무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했고,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거는 실패를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어찌 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내가 실패해도 항상 괜찮다 생각하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승화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만 무작정 믿고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이후에 10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주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의 부인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식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부인,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그가 자신의 자손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실패한 모습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지키는데 아브라함은 모두 실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라고 하면서 재차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시며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어 원점으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돌아오는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해해 주셨고 그 실수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유현 성도님하고 미키 17일에 대한 영화 얘기를 했는데 반기독적인 얘기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밀양도 비슷합니다. 밀양도 그런 정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전도연 씨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영화에는 나쁜 크리스찬 둘이 등장합니다. 둘은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중 하나가 주인공 전도연 씨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인 박도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전도연 씨도 하나님을 믿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박도섭을 용서하기로 하고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박도섭이가 한 말이 한간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말입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살인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전도연 씨를 위해서 내가 내일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연 씨의 대사 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을 용서했느냐? 따지며 외치는 것이 이 영화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박도섭이라는 인물을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박도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박도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뉘우침과 후회를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심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강한 것은 행동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가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후회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변화가 메타노이아가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첩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내 실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면 내게 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살아남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했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내가 지었고 죄에 대한 회개를 내가 했고 하나님을 용서했는데 그 책임이나 벌을 내가 다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죄의 값을 내가 스스로 치르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군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의 부인 사라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너무 많아. 말 그대로 생리가 끊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 척으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쏙닥쏙한 사람이 그의 부인 사라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서로 쏙닥쏙닥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서로 쏙닥거리고 친밀감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 쏙닥거림이 하와처럼 이 사라처럼 뭐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쏙닥거림을 하지 마시고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속닥거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속닥속닥한 사라도 용서해 주셨고 그 실패를 받고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살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라는 생각이 맞는데, 왜냐하면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남자는 뭐죠? 가끌맨만 있으면 뭐가 그런다고. 사실 남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수가 끊어지면 도저히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스스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가면 똑같은 약속을 받고 그의 부인 사라도 웃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웃음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웃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보세요. 꽤 틀리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웃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웃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로운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임마누엘 칸트가 정의내린 웃음 속에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약간 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온, 헛된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해줍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의 의미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헛된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헛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진짜 웃을 수 있도록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진짜 기뻐 웃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가 말하는 웃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헛된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낳아 너무나 기뻐 웃는 웃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을 안겨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어렵게 들리겠는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너무나 자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의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왜 이 드라마에 감동을 받느냐면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저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도 이런 마음을 또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드라마를 즐기고 오는데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대사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무슨 대사가 있느냐면 폭삭소가수다의 누구죠?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주인공인데 막내 아들을 잃어버려요. 풍랑이 있는 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엄마를 기다리다가 방파제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유가 역할하는 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돌아가신 거는 추억으로 남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의 기억은 나에게 추억이 되는데 자식은 내 마음에 결코 추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제 마음을 아주 울렸습니다. 사실은 자식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나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고 효도해야 하고 축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안다라고 알고 그 행함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중요한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장로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만 나오는데 단순히 성경 지식 배우자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얘기했구나 듣고 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진짜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를 교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감격으로 달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 삶의 감격으로 와야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가 휘청휘청해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며 웃는 날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처음에는 어이없고 황당해서 웃었지만 실제로 이삭을 안고서 참된 웃음을 웃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참된 웃음을 웃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뒤에서 돌봐주시고 우리 혼자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땅에서 참된 웃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전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바로 섰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막연한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가슴을 쿵닥쿵닥거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헛된 웃음을 웃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웃어낼 수 있는, 진짜 내 삶에 웃음이 넘쳐나는 그 믿음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을 아버지 지켜나가는 능력의 말씀 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의 길 속에 머리로는 지식으로 아버지 내 신앙을 아버지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알아보지 않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고 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웃음을 내 자녀에게 웃게 하는지, 나는 또 어떤 웃음을 웃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웃음의 모습, 참된 웃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에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들의 삶의 동행 속에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웃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길들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금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의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던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것으로 절망과 좌절하여 주저앉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헛된 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바뀌어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헛된 웃음이 아닌 진정한 참된 웃음을 웃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웃음을 보여주는 부모인지 혹은 내 자녀는 나를 보면서 어떤 웃음을 느끼는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진정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웃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3자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를 바라보며 또한 나의 실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서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웃음을 웃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